2025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중간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 공의 주제를 한 달에 한 번씩 살펴보고 있었는데 조금 몇 번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공의 주제 9번째 시간이고 지도자와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3번째 시간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공의로운 통치는 어떤 것인가? 지도자가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6개의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지금 함께 읽은 에스겔 45장 9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로 시작해서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맨 앞에 그리고 맨 끝에 2번 제시해서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도 뭐 그렇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앞부분은 하나님이 말한다 라는 동사가 사용됐고 뒷부분은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 명사가 사용돼서 조금 변화를 주었고 이 끝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분위기를 느끼게 하느냐 하면 재판을 하고 재판장이 제일 마지막에 선고를 하잖아요. 뭐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또는 뭐 사형 선고를 하고 이 방망이 재판봉 땅 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한다 뭐 얘기하고 끝에 주 말씀하고 딱 끝나는 것은 마치 이제 결론 끝났다, 이제 선고가 끝났다 하는 의미에서 이 재판봉을 땅땅땅 두드리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이 말씀이 선언되면 더 이상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뭐 군더더기를 붙일 게 없는 하나님의 아주 결정적인 선언의 말씀, 최종적인 결론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새 번역을 보면 너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제는 그만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이제는 그만해라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그만, 이게 먼저 나와요. 이제는 그만. 여기 이제는 그만해라 라고 번역한 요 표현은 히브리어로 라브 라켐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라브는 원래는 넓다, 많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라켐은 너희에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연합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북적북적하기도 하지만 여기 회중석이 꽉 찼잖아요. 그래서 좀 사람이 더 오면은
좁겠다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 지금은 또 우리만 모이니까 또 이렇게 자석이 여유 있게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 사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충분히 넓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넓다, 그런 이제 뉘앙스를 가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넓다, 그런 원래는 넓다 그런 뜻이지만, 이런 문맥으로 볼 때는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다. 너희들은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의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뭐 그냥 딱 잘라서 말하면 스톱, 그만, 이제 그만 하시는데, 이제 그만 하는 대상이 누구냐가 나중에 나와요. 세 번역은 앞에 나오잖아요. 앞에 너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렇게 먼저 나오고, 이제는 그만하여라 그러지만,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 읽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뉘앙스가 달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그만, 이스라엘 통치자들 이제 그만. 여기 통치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꼭 나라로 말하면 왕이나 대통령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여기 히브리어로 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왕이나 뭐 대통령을 가리킬, 현대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을 가리킬, 최고 통치자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그 왕 밑에 있는 옛날식으로 하면 방백, 현대식으로 하면 장관,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을 모두 포괄하는 폭넓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들,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뭐 그 외 여러 분야에서 지도급 인사들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도자들 이제 그만, 충분해.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해. 뭘 충분하다고, 충분하게 했다고 하시는 걸까요? 두 부분으로 나오는데, 앞부분에는 폭행과 탄압을 그쳐라. 이제까지 너희가 폭행과 탄압을 충분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해 라고 말씀하시고, 뒷부분에서는 내 백성을 착취하는 일을 멈춰라. 이걸 종합하면 세 가지죠. 폭행, 탄압, 착취.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포악, 흉악, 폭력, 잔인함, 부정. 이게 히브리어로 하마스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극렬 테러 분자들 얘기할 때 그 단체 중에 하나가 하마스가 있잖아요. 이게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체 이름이 이 단어에서 단어를 가져다 쓴 거지. 폭력.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고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부정한 방식으로 잔인하고 흉악하게 폭력을 행사했다. 지도자들이. 깡패들이 아니고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권력을 행사했다. 마치 유신 시대에 그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남산으로 끌고 가서 고문하고 폭행하고 때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탄압이라고 하는 단어는 쇼드라는 단어인데, 폭력, 경로, 파괴, 억압, 탈취, 황폐, 폐허,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조합하면 지도자급에 있는 인물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막 뺏어요. 사람들 거를. 뺏어서 이 뺏긴 사람들은 집에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집에 있는 걸 다 뺏어가니까 그 집이 폐허가 돼버리게 만드는 장면. 의자고 책상이고 냉장고고 뭐고 다 집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공권력을 사용해서. 누가 거기에 대응하겠어요? 그리고 착취. 이게 게루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폭력, 강탈, 추방 그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폭력을 써서 힘을 써서 상대방의 것을 뺏는다. 근데 이게 뺏는 정도가 아니고 상대방을 쫓아내. 그러니까 그 땅의 정당한 주인을 힘을 써서 그 땅을 뺏고 그 주인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 있지 못하게. 이 세 개의 단어가 무슨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불의한 방식으로 권력과 폭력을 행사해서 멀쩡한 백성을 괴롭히고 그 백성의 소유를 빼앗고 그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들이 살고 있는 자리를 폐허로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도 못하게 쫓아내버려요. 그 일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제까지 해왔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 충분해. 이미 너희들은 선을 넘었지만 이 이상 그 일을 계속한다면 이건 너무 지나치다. 충분하다. 그냥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떠오른 표현은 충분하다는 너무 약하게 느껴지고 야, 너희들 충분히 해먹었잖아. 지나치게 해먹었잖아. 그만.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악행이 폭력배들, 깡패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에게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맡겨진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벗겨먹고 잡아먹었어요. 마치 에스겔이 이 34장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목자들에게 양을 잘 보살피고 키우라고 양을 맡겼더니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양을 맡겼더니 양을 먹이지 않고 목자가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목자가 아니고 양을 먹는 목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지도자들에게 화와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흥미로운 어떤 장치라고 해야 될까 하는 게 있는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는 불의한 행동들, 폭행과 탄압과 착취 이 세 가지를 2개와 1개로 나눴잖아요. 앞부분에서는 폭행과 탄압, 뒷부분에서는 착취,
이렇게 세 개를 제시하는데 그 중간에 뭘 끼워 넣느냐? 너희는 공평과 공의를 행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가운데 꽉 박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너희들이 지도자들이라면 마땅히 공의와 공평을 행해야 하는데 너희는 지금 폭행과 탄압과 착취를 하고 있다. 해왔다. 더 이상은 내가 봐줄 수가 없다. 결국 이건 마치 무슨 모양이냐 하면 우리 어떤 흔히 하는 말에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다 그런 말이죠.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면 어떻겠어요? 장사 잘할까요? 다 지가 먹죠. 누가 지도자가 돼야 하고 지도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의와 공평을 행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통치는 공의롭고 공평한 통치지 폭행과 탄압과 착취가 아니에요. 백성을 잘 살게 하고 백성을 잘 먹이는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예요. 백성을 먹는 지도자는 악한 지도자예요. 본문은 지도자가 추구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지도자가 피해야 하는 정반대의 악행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제시해 줍니다. 두 번째 구절은 시편 72편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2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편 72편 앞에 보면 이게 좀 불편한 게 이 표준세 번역은 개역에 있던 표제라고 하는 게 그걸 번역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책으로 인쇄된 책으로는 안 봐서 확인이 안 되는데 제가 사용하는 앱에 보면 표준세 번역에는 표제가 없어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도 표제가 있거든요. 그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2편은 솔로몬의 시예요. 솔로몬이 쓴 시라고. 제가 왕정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첫 초대 왕인 사울은 어땠고 둘째 다윗은 어땠고 솔로몬은 어땠고 그런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솔로몬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세속적인 이 전제군주의 모습이 발견된다.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솔로몬에게서부터 발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부분은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그렇게 된 거고 초기의 솔로몬은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솔로몬과 관련된 유명한 내용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원하냐? 그럴 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다는 그 내용 유명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너 뭐 원하냐? 라고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마치 그때의 그 내용처럼 보일 정도예요. 왕이 된 제가 주님의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백성들을 정의로 판결하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뭐에 대한 지혜? 그냥 똑똑하다가 아니고 정의와 공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제가 찾아보니까 새번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글 번역본들이 이 72편 2절을 보면 상반절에 한 번, 하반절에 한 번 판결할 수 있게 또는 재판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이 판결한다, 재판한다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상반절에. 하반절에는 재판한다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동사 생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래는 이 번역본처럼 상반절에도 재판한다, 하반절에도 재판한다 동사를 두 번 써야 되는데 한 번만 쓰는 그런 기법이에요. 히브리 시를 쓰는 기법.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는 동사가 하나만 나왔어도 이 동사는 상반절에도 적용을 하고 하반절에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번역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재판한다, 판결한다, 야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다스린다. 재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다스린다. 중재한다, 판단한다, 재판한다, 판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우리가 재판장에 대한 내용, 왕에 대한 내용 여러 차례 다뤘지만 지도자의 역할이 뭐냐? 지도자의 역할은 통치예요. 통치. 근데 이 통치가 제대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영역이 뭐냐? 재판이에요. 왜 재판을 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입장이 달라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지도자가 그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거예요. 중재하기 위해서 A의 말도 듣고 B의 말도 듣고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공정과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건 네가 잘못했네. 이건 네가 배상해줘야 되는 문제야. 라고 판결을 내려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결국 재판하는 게 뭐냐?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재판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왕이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왕으로서 통치자의 역할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 통치자가 백성을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뭐냐? 뭐 정치학 뭐 이런 데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정치는 뭐냐? 지도자, 통치자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 머리 꼭대기에 군림하는 게 정치가 아니고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중재하되 올바르고 공의롭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올바른 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불의와 부정과 싸워서 권위 있는 법적인 판결을 내리는 게 그게 정치예요. 공의로운 재판이 공의로운 통치예요. 또 여기 이제 뭐 그냥 번역된 걸 보면 잘 알기 어렵지만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면 이 재판한다라는 이 단어가 미완료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완료, 미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미완료는 말 그대로 완료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다. 어떤 행동이 끝났다 그러면 완료. 끝나지 않고 아직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 또는 앞으로 할 거다 그러면 미완료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완료 동사는
미래형으로 번역을 하거나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거를 이제 앞으로 판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개역은 이건 이제 판단하리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왕으로서 그 역할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또 하나는 이 판단한다 이게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으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판단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재판할 겁니다가 아니고 재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공의로운 통치,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통치자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을 붙들고 행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통치자가 될 수 있어요. 통치자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저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공의로운 통치자가 될 수가 없어요. 통치자가 공의로운 통치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공의로운 통치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도자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아야죠. 내 지식, 내 경험,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아야죠. 그리고 통치자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 국민이 내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이다. 물론 이건 이제 구약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일반적으로 적용시킬 때도 지도자가, 통치자가 내 백성, 내가 우두머리고 얘들은 다 내 꼬붕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 이렇게 부를 때에는 거기에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면 이 백성은 나에게 맡겨진 위탁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분에 따라 내 기준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학교 가면 학년이 있고 반이 있고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이 맡고 있는 학급이 있어요. 그 반 아이들. 우리 때는 막 한 반에 60명 이렇게 들어갔지만 요즘엔 한 30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30명의 아이들은 그 반 담임 선생님의 새끼가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부모가 다 따로 있잖아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부모가 따로 있고 각각의 부모가 자기들의 아이들을 학교에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는 그 담임 선생님한테 몇 명의 아이들을 당신의 반 학생들로 가르치시오 하고 위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자기 반 아이들을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막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요? 내 새끼가 아니라고요. 한 나라의 왕, 대통령이 다스리는 백성들은 자기 새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새끼를 잘 키우고 먹이라고 위탁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 세번역은 주님의 백성 이렇게 했지만은 히브리어는 암메카인데 이거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불쌍한 백성, 아니예이카, 당신의 가난한, 궁핍한, 억압된, 비참한, 약한 자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지도자, 통치자들을 세우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뭐냐? 그들에게 맡겨진, 위탁된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로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백성들이 다 그 대상이지만 전체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약한 사람들, 약자들, 경제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외 여러 측면에서 약한 자들을 신경 써서 돌보라고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기존의 정치에 있어서는 바른 뜻을 가진 통치자라고 해도 이 기득권 세력의 어떤 그 강한 반발 때문에 올바른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를 봐도 그렇죠. 대통령이 올바른 뜻을 가지고 올바른 정책을 펼치려고 해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기세. 가정에서 쓰는 거는 조금 더 쓰면은 전기료가 왕창 올라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쓰는 전기를 펑펑 써도 오히려 가격을 깎아줘요. 기업을 살려주기 위해서. 근데 누가 대통령이 나와서 똑같이 해. 쓰는 만큼 내. 그러면 재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재벌들하고 연결된 정치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기준인데도 그걸 시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공의로운 통치를 하되 특별히 소외된 약자들을 더 신경 써서 보호하고 돌봐야 한다라고 요구하세요. 그게 지도자가 세워진 이유 가운데 하나다라는 겁니다. 셋째 구절은 신명기 16장 18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구절이에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신정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성읍, 도시에 재판관과 지도자들을 두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로는 도지사, 그 밑에 읍, 면 이러면 거기도 다 장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도시마다 다 재판장을 재판소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제 묶어서 남부, 중부 이렇게 하든지 지방법원 세우죠.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명령을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백성에게
재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그냥 재판을 하도록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여럿이 살다 보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쟁이 발생하면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판 소송하고 재판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뭐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지라도 문제는 그 재판이 공정하게 행해지느냐. 이 사람에게 적용됐던 기준이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느냐. 이 사람 자녀 입시 비리를 조사할 때는 100번 불러서 조사하고, 저 사람 자녀 입시 비리 조사할 때는 한 번 불러서 조사하고, 그러면 되느냐 말이에요. 똑같이 해야죠. 뭐 현재 우리나라에도 여러 재판이 행해지고 있고, 뭐 법사위나 뭐 국회에서 여러 논쟁들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이 검찰 재판부가 과연 공정하게 수사하고 재판했느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당과 야당이 주장하는 공정과 공의가 다른 것 같아요. 기준이. 각자 자기의 입장과 자기가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다 전혀 다른 입장인데도 다 자기가 옳대요. 제가 지난 9월 첫 주에 이사야 5장 20절 말씀을 소개했어요.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악과 선, 어둠과 빛, 쓴 것과 단 것은 명확하잖아요, 구분이. 내가 어느 좌에 서 있느냐 우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든지 그럼 객관적으로 빛과 어둠은 다르잖아요. 단 것과 쓴 것은 먹어보면 알잖아요.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볼 때 누가 올바른 주장을 하느냐, 누가 억지를 부르고 있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진영이 어디냐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상식적으로 봐야 돼요. 누가 억지를 부려요.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공정과 공평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좀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사회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도 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구절은 레위기 19장 15절인데요. 재판할 때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건 아마 재판이라는 주제를 다루면 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다시 지적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권력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죠. 권력 있는 사람이 뭐 돈을 주든지 이권을 주든지 자기 뇌물 받고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는데, 가난한 사람은 줄 게 없잖아요. 돈도 줄 게 없고 이권도 줄 게 없으니까 누가 말했듯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그런 현상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은 돈이 많으냐 적으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모든 백성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 그렇게 명령합니다. 재판은 오로지 공정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할 때 그즈음에 짧은 영상을 봤는데 20대 청년이 한 60대 또는 70대 정도 되는 택시 기사를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서 택시 기사가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던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이겠죠. 이제 그것을 다루면서 패널인 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그 청년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을 감안해서 형량을 줄였다. 그 노인을 두들겨 팬 청년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원래는 5년 줘야 될 거를 2년만 줬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이 청년이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그 점을 감안해서 또 형량을 줄여주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 형사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범죄자에게 처벌을 내릴 때는 그가 한 행동, 범죄 행위를 가지고 따져야지 왜 이 사람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그거 따지면서 자꾸 봐주려고 하느냐. 그 범죄 행동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영상을 봤어요. 지도자는, 재판관은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을 붙잡아야 되고 그 기준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면 안 돼요. 약자를 배려하는 것과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부분에서 기준을 흐리게 하면 안 돼요. 부자가 됐던 가난한 사람이 됐던 그 사건만 가지고 올바르게 오로지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 2개의 구절이 남았는데요. 5 번째와 6 번째는 하나는 잠언 31장 9절이고 하나는 시편 82편 3절인데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31장 9절은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그리고 시편 82편 3절 말씀은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2 구절 모두 공통적으로 공의롭게,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공의를 베풀고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거는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재판장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에요. 거룩을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삶 속에서 분별하는 것. 선지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재판장의 주요 관심사는 기록된 말씀이고 선지자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 삶과 현재 상황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지도자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공의. 그런데 이 지도자가 공의를 행해야 되는, 물론 모든 백성에게 공의를 해야 되는데 이 본문들은 특별히 누구? 억눌린 사람,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고와 가련한 사람.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겹치는 단어도 있는데 이 억눌린 사람은 아나, 또 가련한 아니 히브리어 아니, 궁핍한 사람 에브연, 가난한 사람 달, 이렇게 여러 비슷한 동의어인데 그러니까 약자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다양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억압받고 고통받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빈궁하고 허약하고 약자. 특별히 약자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죠. 힘없는 사람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 누가 그 사람들을 보살펴야 된다고요? 지도자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 편의만 봐주지 말고 약자들 편의를 봐줘야 된다고요, 지도자는.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합니다. 지도자,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공의로운 통치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하는 통치, 또 재판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그들을 위한 공의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인간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의 통치도 역시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공의를 엄격하게 시행하되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는 강하면서도 따뜻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이 그런 지도자를 선택해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도자 주세요 기도만 할 게 아니고, 물론 현실적으로는 최선이 있으면 좋은데 최선은 거의 없잖아요. 최악하고 차악 중에 아주 나쁜 거하고 조금 그나마 좀 덜 나쁜 거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가장 좋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대통령 하고 싶다 하고 나오는 사람 중에 정말 흠없고 이 사람이 최고야 최선이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뭐가 문제가 있고 다 부족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가 최악이고 누가 차악인지를 봐야죠. 그리고 최악 말고 차악, 이건 이 현실적으로인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최악의 인물에게 투표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